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각자의 신자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인생에 살아갈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 그렇게 또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가장 근접한 해석을 하자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각자의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가운데 이제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세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예배당은 세월이 흘러가면 변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원래 건물이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딴 데로 팔리기도 하고 변할 거예요. 과거에도 영국 같은 데도 휘황찬란했던 예배당이 지금은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다 변해버리고 술집으로 바뀐 것들이 참 많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고 교회의 옛날 말은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자를 찾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은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진정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그 영이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예배를 갖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예배를 드리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은 이유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당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또한 진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가운데 이제 교회와 신자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나옵니다. 이 사명부터 일단은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는
지금 있다 없다, 또 신사도 운동도 있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사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사도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성경을 다시 기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디모데나 이런 사도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사역은 남아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은 계속 남아있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 사도의 그런 사역은 뭐냐? 과거에 사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선교 지역에 가서 지금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그래도 사도 사역하고는 좀 많이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에 불모지였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세대 같은 학교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이 사실은 옛날에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도적 사역,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사도라 하든지 아니면 목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사명이 중요한 것이 직분이라는 호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세우시는 건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사역. 그래서 과거에 사도들이 했던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은 아니라도 그건 지났더라도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중심과 리더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고 이러한 사역들을 사도들이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지자의 주된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신자들이거나 아니면 타락에 가는 신자들이거나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세속적인 신자들,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 사역의 대상이 됐습니다. 선지자 사역의 핵심 메시지, 핵심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선지자 사역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배교의 시대, 배도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 선지자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의 메시지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죄를 통렬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주로 선지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할 때는 무엇이 죄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러한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역이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만이 영적 갱신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서 남은 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고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다 그랬습니다. 교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교사,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 교회의 교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신다. 또한 세워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려 해도 그 사람의 자신을 이런 사역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촛대로 옮겨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쓰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게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쓰셔오셨고, 그러나 또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앞으로의 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순종하여 감당하지 않으면 그 바통을 다른 나라의 교회로 하나님이 넘겨버리시고 아마 그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역의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중국이 감당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적인 교회의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개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당장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무슨 사명이 될런지는 잘 모르고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 세운 베데스다 기도원 사명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 베데스다 기도원 사역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부흥시키는 사역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 치유로 건강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뜻을 알고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그 사명이 하나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확장적인 사명이 되지.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기도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직업적인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원이는 지금 돈 벌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적응검사 시켜서 학원을 보내거나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어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규칙적인 사명도 여러분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요. 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책임감 있게 자녀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르쳐야지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무책임하게 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리는 건 얼마든지 많이 누리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게 하면, 의무는 지지 않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누리는 건 뭡니까? 학교에 가는 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복이지요. 복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 공부하는 걸 자기의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해요. 그건 복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혜택이에요. 혜택. 심지어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버리면 아이가 밥 먹는 것이 밥 먹으면서 아이가 유세를 떱니다. 엄마 내가 밥 먹어주니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할머니 내가 밥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유세를 떱니다. 그리고 밥 안 먹는다 땡감을 놓고. 밥 먹는 것은 의무고 책임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특권이다. 특권. 북한에는 지금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이런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게 이번에 또 나온 자료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는다는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특권인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책임과 의무가 없이 하고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누리는 특권,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도 뭘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당연히 누리면서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일로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학원에 부모가 가라 그래서 학원 공부에 가서 학원에 가는 것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란 말이에요. 고아원에 가면 학원에 고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비는 고아원에서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아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 아이에게 지정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모여서 10만원이 되고 15만원이 되면 그걸로 학원을 보냅니다. 제가 전에
고아를 지원하고 뭐 그렇게 뭐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고아를 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제가 군인교회 그렇게 사역하고 돕고 그럴 때도 군인들 그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후원하게 했어요. 후원하게. 그래야지 얘들을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짜시장 모여가지고 얼마가 모여야지 학원비를 해건데 그때는 한 35,000원 이랬어요. 35,000원이 후원금이 한 아이에게 모여.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아이는 학원 가고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아이는 학원은 못 갔어요. 학원 가는 것은 특권이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부터 누리는 것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의무를 감당할까, 책임을 감당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영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송가거나 돕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부모와 헤어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 보내게 되면 아이가 그다음부터 어쩔 줄은 모릅니다. 조금 아이가 훈련이 되면은 그냥 혼자 밥도 차려 먹고 뭐 하지만 조금 지나면 쌀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반찬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혼자 이렇게 있게 될 때에는 며칠은 또 몇 달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더라도 그 다음 놔두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굶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데 훈련이 돼야 돼요. 과거에 어떤 교육의 장점은 있었어요. 어떤 교육이냐 의도치 않은 교육인데 자식을 많이 낳아서 부모님은 바쁘고 농사일로 바쁘고 또 배 고기 잡는데 바쁘고 또 노동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언니 또 오빠 누나들이 동생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키운 언니 오빠 동생들은 굉장히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로 성장해 갔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책임 있는 일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책임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예배만 드리고 산다 그래도 작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섰을 때 상급이 큽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는 자리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누가 오든 안 오든 큰 문제가 없죠. 작은 교회는 한두 사람이 빠져버리면 분위기가 흐려지죠. 교인들 숫자가 적어지면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또 숫자가 적으면 새로운 교인이 와서 정착을 잘 못해요. 그런 면 때문에 똑같이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참석에 앉아있어서는 그건 사명이 안 돼요. 큰 교회는 갖춰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누리는 것 중심이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열악하고 불편해요. 계단도 많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점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첫째는 이제 이 교회적인, 그래서 젊은 분이나 일단 그 중년이 되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적인 일, 사도적인 사명, 사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사도적인 일은 남아있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적인 일이 옛날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 일이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일도 사도적인 일이었어요. 가령 치유 사역을 세운다거나 과거에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자 사역.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신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개인적인 선지자 사역이 나면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좀 크게 한 다음에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죄를 깨닫고 책망하고.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는 이렇게 대단한 많은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타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가둬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자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말씀하신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빈번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사람의 말로 들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는 다 누구나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 대신에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일시키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준비가 되어져야 사용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찌됐든 내가 나이가 드신 보다는 젊은 분들이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까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져도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 갈렙이라는 분은 85살 될 때까지 항상 도전적인 삶을 살았어요. 항상 투쟁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수십 년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85살이 되어졌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온 분이 80이 됐다든 70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렙처럼은 살 수 있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갈렙은 그전부터 그렇게 계속 살아와서,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니까 가능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세일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갈렙하고는 다르지만, 내게 맞는 세일, 내게 맞는 새로운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그래서 그 영원한 가치의 첫 번째 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어찌됐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땅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알지만 출발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믿음을,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꼭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는데 돌짝밭에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왜 잠깐 믿다가 그랬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나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비칩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그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물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뿌리가 약하면 언제든지 죽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믿음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뿌리가 박힌 경우는 아무런 가뭄이 들어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튼튼하게 뿌리가 내린 경우는 가물이 들어도 죽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셔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비참한 거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 앓다가 죽었는데 누구의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똑같이 밭에 여러 가지 콩을 심어 놓았다든지 여러 가지를 작물을 심어 놨으면 밭에 작물마다 틀릴 거예요. 3일이 가물어 버리면 죽어버린 애가 있고 3일 동안 물 안 줘 버리면 일주일 동안 물 안 주면 죽는 애가 있고 아니면 한 달간 그냥 손 봐주지 않으면 죽어버린 애가 있고 어떤 것은 심어 놓은 다음에 손도 안 대도 때가 되면 알곡을 주렁주렁 맺히고 거둘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구마잖아요. 고구마. 한번 심어놓으면 고구마 캘 때까지 그냥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고구마 이상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금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금의 힘든 게 닥쳐오면 뒷심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흐지부지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평균을 이야기해요. 평균 4명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4명 중에 1명만 천국 가고 3명이 지옥 간다. 4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이 지옥 가고요? 3명이 지옥 가고 천국은 몇 명이요? 1명 간다. 이게 지금까지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알아서 통계 자료가 나왔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4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몇 년이 안 돼서 몇 명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3명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나버려요. 그냥 안 믿고 떠나버리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예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중에 1명은 이제 그 교회에 남아있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고 나머지 3명은 4명 가운데 3명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린다 그러면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이 평균적인 통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을 떠나있다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킨 숫자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로 이야기할 때는 4명이 예수를 믿고 시작했는데 몇 명이 지옥에 가요? 그 사람들 중에서 3명이 지옥에 가요. 다시 그냥 3명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부인하고 버려버려요. 신앙생활 다시 안 해요. 중간에 하는 사람도 그 4명 중에 1명에 포함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4명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만 이야기한다면 1명이 가지고 죽어요. 1명이 가지고 죽고 3명은 가지고 안 죽고 안 믿고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 사명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죠. 근데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죽어버려 그냥. 튼튼하게 안 하면 그냥 죽어버려. 여러분 화분에 고추 모종 심어놨어요. 밭에 심어놨어요. 심어놓으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물도 안 줬는데 그 다음날 일주일째 되면 살아있습니까?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심어놨을 때는 잘 살았지요. 심은 다음에 주로 물을 주잖아요. 그때 잘 살았잖아요. 하지만 방치해도 그는 죽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돌밭에 뿌려진 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잠깐 믿음이 있어서 견디다가 믿음이 있어서 견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햇빛이 비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럼 왜 그런 사람에게 비참함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는 그런 거지. 왜 그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뿌리가 굵고 탐지고 그런 나무는 가뭄이 한 달 들어도 그 나무 입장에서는 가뭄이에요, 가뭄 아니에요?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그 나무 입장에서는 가뭄이에요, 가뭄이 아니에요? 가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자 심어놓은 고추 모종은 일주일째 햇빛 쨍쨍하고 비가 안 오면 아무도 물을 안 줬다고 치면 가뭄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극심한 가뭄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 고추 모종 심어놓고 질대를 안 심어놨어요. 질대를 안 박아놨어요. 줄로 안 묶어놨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바람 조금 불면 그 나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태풍이에요. 거꾸로 죽어버리죠. 하지만 옆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 같은 것은 태풍 불어도 이거 어째요? 멀쩡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바람 불어도 이 은행나무 입장에서 산들바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별것 아니게 변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겪고 닥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게끔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명,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는 것. 두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식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딴 일을 못해도 나이 들어 가시면서 남는 건 뭡니까? 나이 들어 가시니까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똑같은 24시간이 나이 들어 가시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지요? 나이 들어 가시면서 바쁘신 분들은 그것도 복입니다만, 일복이 있는 경우도 복입니다만은, 그래도 점점 나이 들어 가시면서는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투자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괜히 몸 아프다고 병원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엉뚱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두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수신제가 자기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집안을 잘 돕고 섬기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나라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찌됐든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잘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과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자식들을 기도로 성공시켜라. 기도로 첫째는 무슨 기도요?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식 그렇게 그리고 나아가서 자식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부르신다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성경에서는 60이 넘은 자로 참과부를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부양해줘야 한다. 부양할 식구가 없으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 자기 일을 멈춘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사명인데 제목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정확하게
또 목사님을 위해서, 정사님을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골고루 하기보다는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가르칠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알아야지요. 알아야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는 없지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가르치는 수학 문제도 못 풀면서 그걸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인데, 이게 하나님이 세 번째 전도연서에서 세운 일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의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니가 됐으면 어린 동생 공부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지요. 또 밥 먹을 때 어린 동생이 밥알을 흘리고 나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밥알을 흘리지 말아라. 가르치잖아요. 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흐트러져 있으면 언니로서, 누나로서, 오빠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가르쳤잖아요. 학교에 갈 때 되면 동생 데리고 학교 와라. 그러면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잡고 가면서 여기로 여기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물장난 하려고 그러면은 야 그렇게 하면 운동장에 젖으니까 안 돼 혼나. 그리고 이제 가르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밑에 있는 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동생들을 가르쳐야죠. 뭐 동생들은 누구냐? 나이로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성장한 사람이 언니 오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 형제라 그러는 것은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언니 오빠가 돼.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어린 사람은 동생들이 되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돼.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기본적인 것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찬양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여러분 자신 습관돼 있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밑에 사람다운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회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믿음이 좋게 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녔으면 자식보다는 누가 믿음이 좋겠어요? 부모가 좋겠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론하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혼자 성경 몇 장 읽고 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명해주라 그 말이. 설교처럼 이러한 말씀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봤더니 이 말씀 이렇게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첫 번째 사명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해야 해요. 대신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품 안에 있는 자식에게. 근데 부모가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 복종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할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오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십니다. 과거는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사에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준비돼 가야 되고, 준비돼 가기 위해서는 신앙서를 많이 읽어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럴 때만이 교사적인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대 과를 가가지고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범대로 가서
그 다음에 사범대에 가서 나와서 시험을 보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대, 교육대를 나와가지고 되는 건데, 그런 방법 말고는 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찌됐든 능통하고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은 돼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교사고, 우리가 임시교사들은 다 되어야 합니다. 다 되어야 돼.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누군가는 본 것처럼 돌봐야 됩니다. 돌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 지금 사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이든 임시적인 것이든 간에 이런 사명들의 한 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그 다음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모든 신자는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특별히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 근데 그 능력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가 병 고치는 은사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은 그쪽에 안 쓰고 병 고치는 은사란 말로 그 다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앞에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여기서는 그러면 능력을 뭘로 제가 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축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 그럽니다. 악한 영, 더러운 마귀 역사를 제압하고 물리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치유 집회를 가면 치유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치료됐어요. 100명이 고침받았다, 치유됐다 그래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할렐루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딱 3달 뒤에 100명이 치유된 사람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진짜로 치유된 거 맞아요. 50%든 100%든 70%든 치유된 거 맞는데 3개월 뒤에 보면 100명 가운데서 한 10명이나 이렇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로 돌아가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원상복귀 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쳤는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그 질병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관여되어 있는 것은 마귀 역사는 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치유는 제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마귀 역사가 제압되고 결박도 쫓겨나지 않은 치유는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질적인 병원에 가서 치유는 좀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치유받지, 병원에 가서 치유를 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몇 달 지나니까 도로 또 아파버려요. 그런 것들은 마귀 역사 관여된 거기 때문에 병원 쫓아다니려면 오심 쫓아다니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항상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마귀 역사 관여된 것이, 그런 것이 거의 정리가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동반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따라서 성장해 가야지만이 그 치유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땅바닥에 다 놔둔 상태에서 치유만 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사,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물리치지 않고 일어나는 치유는 이것이 어떤 치유 집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에서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몇 달 지나면 다 제자로 돌아가고, 심지어 오늘 정김 때 치유받았는데 저녁 되면 제자로 돌아가고, 또 오늘 치유받았는데 내일 되면 제자로 돌아가고, 이게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치유됐으면 몇 명, 200명 치유됐다, 300명 치유됐다, 100명 치유됐다 간증이 나오는데 그날 간증도 하는데 며칠 지나면 상황이 전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앞에가 능력이 나와 있어요. 능력. 요즘에 교회에서 약해지고 사라진 것이 능력은 뭐냐면 귀신을 제압하고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이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이에요? 마귀 역사를 제압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크게 오지 않아요. 작게 와요. 믿음도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작게 와요. 작게 와서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크게 되는 것이. 큰 것이 오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능력도 은사가 있다. 가리키는 은사가 있다. 가리키는 은혜가 있다. 작은 것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왔을 때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할 때 점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사실은 교사의 사명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작은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것 하나님 맡겨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사명. 지금 요건 교회 중에 몇 서셨다니까 사명을 이야기해요. 사명. 이게 병 고치는 은사로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배우기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같이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 은사가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일을로 섬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서로 돕는 것이, 서로 돕는 것. 그러니까 사명 중에 하나는 돕는 사명이 있어요. 돕는 사명. 돕는 사명. 돕는 건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지요. 네?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법 쪽에 아주 해박이에요. 법무사예요. 근데 교회가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법적인 문제를 이분이 다 이렇게 손을 봐주고 다른 교회, 그 다음에 교회들을 그냥 몇 교회 조직이 됐어요. 한 10교회 있으면 10교회의 법적인 일을 이분이 많이 봐줘요. 그거 뭐예요? 돕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를 자기 손으로 다 해결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법무사에 찾아가고 그런데 법무사도 정말 실력 있는 법무사가 있고 후루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루꾸 법무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아이치 빈통 욕을 보고 결론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하고 다른 법무사를 지금 찾아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돈만 그냥 돈대로 날리고 후루꾸 법무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법 쪽에 있어서는 비상한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이 어떤 장로님은 비상한 지혜가 오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법적으로, 법은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은 지고 아는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비상한 지혜가 와서 그걸 가지고 보현들의 삶을 도와요. 사람들이 다 법적인 문제 얼마나 교통사고 하나 나도 법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겨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지고 만단 말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은 피해가고 이겨요. 사실은 경찰관들이 거짓말쟁이가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거짓말쟁이가 많다고 말은 경찰관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건 법으로 넘어가도 별로 이렇게 저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세요. 그래요. 그 말은 대부분의 많이 경찰관이 상대방에서 뭘 먹은 거예요? 뇌물을 먹은 거예요. 뇌물을 먹고 이 사람을 설득해버려요. 경찰관 측에서. 이건 합의를 보셔야지.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라고 종용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사실을 전달하면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합의를 해줘버려요. 이번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성폭행 사건이 있어가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성폭행을 두 사람이 성폭행을 했어요. 한 여자 성폭행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더 직접적인 범인이고 한 사람은 좀 동교자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경찰관이 이건 법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합의를 해주라 그래본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굉장히 악질적이니까 하나는 놔두고 그 하나만이라도 합의를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법은 뭐냐 그러면 성폭행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저질렀잖아요. 하나를 고소 취하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자동적으로 취하가 돼버려요. 그 법이에요. 근데 경찰관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놈은 악질적이니까 놔두고 요놈하고 취하를 해주라 그런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그거 취하니까 이 악질적인 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완전히 덤뜨기 써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법을 알고 있으면 저까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돕는 것 중에 지금 제가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굉장히 잘 본다. 그러면 돕는 것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전기를 집에 일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보여야 되고 도와야 되는데 그런 일에 돕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돕는 걸 통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발을 한다 그러면은
미용을 한다. 섬 같은 데는, 작은 섬들에는 한번 미용하러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서 미용을 한 번씩 해주면서 전도를 해요.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돕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도우려면 내가 한 사람 구실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 하수도를 내가 잘 본다고 하면 그걸로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돕는 것에 속한다. 그런 말.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돕는 것 다음에 다스리는 게 나와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건 어떤 면에서 행정 같은 것을 주로 포함하는 것이 그런 것.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다. 그런 것이. 그다음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도 사명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도대체 각종 방언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 사역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중보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한국말 기도로는 사실 그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한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그냥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를 붙인다면 방언, 기도의 은사 이런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방언은 기도를 위한 것이에요. 방언은 기도를 위한 것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을 하는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은사 중에 속해 사명에 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가 요 은사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도의 은사, 사도의 사역이 필요하고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해요. 선지자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의 사역, 그리고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초신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역.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만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다른 일들은 우리가 좀 하나는 똑똑하면 다른 것은 안 똑똑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과신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자신만만하면 다른 부분에 허점이 많다 그런 말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자신만만한 부분, 내가 자신감 있고 잘하는 부분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조언을 받아야 돼요. 조언을.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사란 이야기는 조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혼 같은 경우도 누가 조언해줘요? 주로 부모가 조언해주죠. 그러면 부모의 조언을 따라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의 만족도가, 결혼의 행복도가 부모하고 다른 의견으로 결혼한 사람보다 5배 이상이 높아요.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에 취해버리고 콩커플에 취해버리면 상대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그래도 자식의 행복이잖아요. 딸의 행복인데 아들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 부모는 좀 객관적이니까 사람이 자기 일은 여러분 머리카락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거울로 놓고 해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은 잘 안 보여요. 그게 제 일이 되면 제 일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되면 스스로는 잘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은 더 객관적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부모는 어찌됐든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지혜롭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맞을 때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언은 꽤 중요한 위치를 사실은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꽤 중요하다 그런 말은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조언을 즐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조언을. 대신에 이상한 말을 이상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안 되고 꼭 병이 든 사람은 누구의 조언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의사의 조언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들어야 될 조언이 있고 안 들어야 될 조언이 있는데 꼭 안 들어야 될 건 듣고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그래요. 의사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시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물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좀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간이 의사 일을 조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약이라 드시면서 그냥 버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야 될 건 듣고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그런 청개구리과가 있는데 청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삶아집니다. 청개구리과가 아니면 안 되고 들어야 될 건 이렇게 의사가 뭘 말하는데 믿음을 도와주지 않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건 받아들이시고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상관없는 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반대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도 간경화 환자, 그 다음에 간 쪽에 이런 환자들은 한 번도 지금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 고침받지 못하냐 그러면 간경화 환자들은 어디를 많이 다녀요? 항상 병원을 의지하고 다녀요. 투석도 고침받지, 투석도. 왜냐하면 투석도 맨날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말이 찐에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기적의 능력,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의 믿음도 될지어다? 너 믿음도 될지어다. 그 사람이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기도받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의사 말만 단단히 들어가 있어요. 기도를 받는 것은 그냥 믿지야 먼저니고 요행수. 믿어서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는 것, 단지 그냥 다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몸에 나누어 기도를 받는 것이 그런 건 하나님 기적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1000번에 한 번, 이유는 뭐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1000번에 한 번 실제로 나타날까 말까 그래요. 그런 것은 요행수예요. 그래서 간경화라든지 투석은 기도에도 고침받는 걸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불가능한 것도 만드셔요. 더 불가능한 것. 사실은 이 허리 밑으로가 고장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허리 밑으로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발이 막 저리고 발이 차가워지고 이 허리 밑으로 가장 큰 고장의 원인은 실제로는요, 진짜 제가 의학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의학 지식으로. 허리 밑으로 고장, 이 척추 밑으로 고장의 1순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요거 뭐예요?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요. 골반이 비틀어져서 그런다. 골반이 비틀어졌어요. 골반이 이렇게 정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뼈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가 골반이거든요. 요 두 개가 골반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골반이 근데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졌거나 이렇게 틀어졌거나 잠시 있는 게 아니고 골반이 틀어졌어요. 이렇게 골반이. 여러분이 안 틀어진 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이 틀어지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틀어지면 적게 일어나는 것 불과해요. 근데 골반이 틀어졌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져 가지요. 그리고 골반이 정상으로 있는 사람 자세가 좀 나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골반이 틀어져 있는 사람 자세가 나쁨에 따라서 더 점점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관절이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한쪽 발에 너무 힘을 주고 한쪽을 덜 주고부터 시작해 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 밑으로 많은 병이 생겨나는데 골반이 뒤틀어진 것을 의학의 능력으로 이걸 제대로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릴 수 없어요. 돌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반 틀어진 게 제자로 돌아와라 하면 확 돌아와요. 이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돌아온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라 하면 딱 돌아가요. 그래서 골반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치유하고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기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대신 골반 때문에 이제 우리 관절이 안 됐으면 뭘 치료해요? 관절을 치료하죠. 왜? 골반은 의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골반을 어떻게 수세가 돌려버리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무릎 관절만 치료해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잠깐 줬다가 시간 지나면 또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허리 밑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래서 최근부터는 우리 이봉래 정사님이나 박미영 교사님이 뭘 놓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골반. 그 의학 지식을 제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공부해서 이제 박미영 교사님하고 이봉 교사님한테 골반을 놓고 기도하시라. 골반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골반 기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골반을 정상적으로 잡는 것. 여러분들이 요행수로 기도를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통로 도구로 써서 나를 직접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명과 일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지
자녀들이 작은 걸 작다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 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데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은 강건한 믿음의 사람, 튼튼한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습니까? 꼬박꼬박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숨 쉬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다 그랬으니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떨어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으니 기도와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조금씩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워주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 그러면 믿음 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가르쳐 보셔야 돼요. 가르쳐 보시면 문제가 나타나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풍월도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가르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뽀록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셔야 정신을 또 차리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가르쳐 보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지거나 아니면 혼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난 믿음 좀 있다. 근데 가르쳐 보면 가르칠 게 있어야지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뻥 쪄가지고 할 말 없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가르칠 수 있으려고 들으셔야 돼. 가르칠 수 있으려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 배운 대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신앙을 사람들 세우는 이러한 제자를 낳는 사람, 제자를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최종적인 사람은 이 모든 일과 사명이 한꺼번에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이러한 일에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게 참으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내일과 내 삶에만 내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오매 우리가 시간들로 나만을 위해서 또한 첫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받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목적, 무의미한 삶, 시간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 하루하루 때우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라도 소소하게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오매 이러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